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동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그네 시리즈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말씀의 시리즈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라는 시리즈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의 귀한 성장을 이루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선택한 이유는, 이번 말씀 시리즈를 모세로 선택한 이유는 모세의 삶이 그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교회의 삶과 너무나 유사하고 그 다음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너무나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비록 시공간의 간격이 크지요. 출애굽 시대는 구약의 시대고 원시 시대가 막 지난 시대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어떤 그런 간격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영적인 교훈들은 그런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온전한 믿음의 성장의 자리로 이끄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그 모세를 살펴보기 전에,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 이름이 출애굽기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출애굽기, 영어로는 엑소더스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탈출, 이런 뜻이고, 히브리 성경은 백성의 숫자를 세다 또는 백성의 이름을 기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쉬모트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그 백성의 모세오경은 처음에 어떤 글이 나오냐에 따라서 책 제목이 붙여지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쉬모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은 출애굽기, 애굽 탈출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 있고, 영어 성경에서도 엑소더스라는 말을, 탈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탈출에 대한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출애굽기 하는데 이게 출애굽기가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몰랐어요. 아주 어릴 때죠. 아주 어릴 때인데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도대체 출애굽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해를 잘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출애굽기가 어떤 뜻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실 줄로 믿고, 어쨌든 400년 이상 이집트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는 모습들을 그린 것,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그린 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해야만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야만 했고, 왜 거기서 살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라 땅도 있는데 왜 거기에 살게 되었고 또 탈출하게 되었을까? 이 모세오경이 총 몇 권입니까? 네, 우문현답이죠.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에 기록한 5권의 책, 그래서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쭉 역사성으로도 순서적으로도 또 시간상으로도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끝부분이 출애굽기의 첫 장과 연결이 되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 레위기의 첫 장과 연결이 되고,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 민수기와 또 민수기의 마지막이 신명기의 첫 장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책으로 보시면 돼요. 성격상 5권으로 나누어진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끝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창세기 끝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아들인데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아주 기적적인 일들을 잘 풀어나가면서 애굽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방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국무총리로 있는 요셉의 이야기 때를 돌아보면은 같은 시각 국무총리로 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같은 시각에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에는 극심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임했고 이 이집트는 요셉 한 사람이 꿈을 잘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근이 임했을 때 비축해 놓은 양식을 통해서 기근을 무사히 넘기게 되었어요. 그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겪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움을 원조를 얻기 위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헤어졌던 요셉을 이국 땅인 애굽에서 그 가족들이 극적으로 상봉을 하게 됩니다. 상봉을 하면서 이제 그간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찾고 그 다음에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이제는 국무총리로 요셉이 국무총리인 애굽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정착하여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정착하며 산 기간이 약 40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이라는 땅에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땅에 거하게 되면서 이제는 많은 가족들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집트 안에 또 다른 나라인 이스라엘 집단,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치기구,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자 자치기구처럼 이집트 안에 요셉을 위시해서 그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400년이라고 하는 4세기가 지나가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되죠.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질 수가 있겠죠. 왜 저 사람들이 우리 땅에 살고 있느냐?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땅에 이집트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유대인의 나라, 히브리인의 나라인지 이집트의 나라인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5년 전인가요? 10년 전, 5년 전인가요? 그 프랑스에 그 불법 이민자들 또는 이제 정책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지 못하니까 외국에 있는 그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노동력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슬람을 믿고 있는 중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싼 인력을 데려다가 그들에서 싼 자본을 데려다가 나라를 이제 발전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막강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프랑스 정부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스크루법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의 중동의 자본들을 수없이 많이 낮은 이자를 가지고 코란에 적용된 낮은 이자를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뭐 인천에는 아시안 게임도 했었고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적인 부분도 했었고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착안을 가져온 대신에 모스크와 이슬람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모스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를 실질적으로 지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한 예배 장소도
하게끔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중동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들이 많아지면 사실은 그 인구가 많아진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대이지만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이집트 왕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애를 낳지 못하도록 핍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자, 그 시점에 누가 태어나느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아들여야 될 세상이 두 개의 세상이 있는데, 첫 번째 세상은 바로 이집트, 핍박을 주는 이집트라는 세상이고요. 그 속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돌봐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세상은 이집트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세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나라는 고통을 주는 육신적인 이집트와 영적으로 올바로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출애굽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출애굽기의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탈출시키시는 전초적인 이야기의 배경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은혜로 받아들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동 궤도 비행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잘 아시죠? 비행기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그렇죠, 그때는 사람이 합니다. 이륙과 착륙은 사람이 해요, 수동으로. 그러나 이륙하고 난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랜딩하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자동 궤도 비행을 합니다. 정해놓은, 설정해놓은 궤도를 입력을 해놓으면 위성에서 그것을 이제 때려서 자동으로 그 궤도에 따라서 비행기가 운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 비행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신호만 주고받고 신호가 잘 돌아가는지 기가만 체크하는 그런 순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지는 자동 궤도 비행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 정책에 있어서 괴롭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종차별 정책이었습니다. 인종을 차별하는 정책이었다는 얘기예요. 엄밀히 따지면 같은 인종이죠. 중동 사람. 중동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에 나누어서 인종을 차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다고는 하지만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임은 확실한 것이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유입되어 온 가난한 이민자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지만, 그래서 사실적으로 국민들과 국민들 간에는 상당한 인종차별이 그 속에 존재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46장 31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려고 바로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가족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자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로가 당신들에게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아버지와 형제들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목축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사실은 양을 치는 것과 목축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셰퍼드와 이 양을 보호하는 키퍼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양을 친다라고 했을 때는 목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집트 안에서는 가증한 일로 보았어요. 양을 치는 것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양을 돌보고 가축을 돌보는 목축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동률의 이집트 사람들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동률의 사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요셉이 가족들에게 목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로에게. 근데 사실적으로 본다면 이 요셉은 아마도 그 다음 장에 보니 그냥 목축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바로에게. 왜냐? 양을 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본문이 한다.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매스꺼운, 역겨운, 아주 천한 이런 말이에요. 그 히브리 원뜻을 본다면은 아주 매스꺼운,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섞이고 싶지도 않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이 실수를 합니다. 올라가가지고 양을 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아마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고센 땅에 따로 살게 하는데 아마 이 의미는 좋은 땅을 준 것이라기보다는 격리의 의미, 격리시킨다. 이런 의미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만 살도록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보았을 때 상당히 이 이집트인들은 당시에 상형 문자를 만들 정도로 지적인 교양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상형 문자를 만드는. 그리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찬란한 국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 속에 자신들이 역겨워하고 매스꺼워하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이민자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에 상당히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카일과 델리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집트인들이 목자들을 싫어하는 것은 농업에 기초를 둔 이집트의 경제 기반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런 초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집트인들은 목자들을 무례하고 미개한 자들이라고 점점 더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 고문서들에서 목자들은 여유해 보이고 말랐으며 쇠약하여 때로는 거의 유령과도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실을 입증해 준다. 라고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고센 땅을 얻을 수 있었지 사실은 더 심한 핍박과 고난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임했을 것이다. 그래서 인종차별이 아마 국민들끼리 부딪힐 때는 상당히 아주 거센 인종차별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히브리인 인구 감소 정책을 이집트가 펼치게 되었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제 요셉이 죽고 이제 몇백 년이 흐른 다음이죠. 약 한 300년이 흐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110세에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라 요셉이 110세에 죽었기 때문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기 때문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3세기, 그러니까 300년이 흐른 지금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 왕이 두려워해서 4번에 걸쳐서 이 인구 감소 정책을 펼치는데요. 첫 번째가 불법적인 노동 착취였습니다. 불법적인 노동 착취.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이들 많이 나오니까 아이들 못 낳도록 일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자게 하자. 피곤해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일을 아주 시켜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먹혔을까요? 안 먹혔습니다.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인구 감소 정책을 피는데 더 심한 불법 노동 착취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과 14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더 심한 몇 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더 심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그냥 골아떨어지게, 집에 들어가면 그냥 골아떨어지거나 너무 심한 고통을 통해서 병에 걸리거나 몸을 쓸 수 없게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먹혔나요? 안 먹혔나요? 먹히지 않았습니다. 3차 정책, 남아 살인 정책이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히브리 같은 민족의 산파들이 아마 조직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산파들의 우두머리인 십보라라는 여인을 선택을 해서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거든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해산을 돕는 이 산파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고 지혜롭게 이렇게 보고를 하죠.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아이 낳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보면 이미 자기들이 낳았다 이거. 자기들이 그냥 순풍 나와서 탯줄 끊고 그렇게 했으니 죽이지 못하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고 더 독한 마음의 애굽 왕이 마지막 4차 인구 감소 정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더 심한 남아살인 정책이었습니다. 22절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는 산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애굽의 백성들을 감시자로 세워서 애굽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그러니까 가증한 사람들을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감시자가 잘 될 수가 있겠죠. 미워서. 그래서 남자면은 억지로 데려다가 나일강에 집어 던져버려. 죽여버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감시자가 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지 이것이 존재할까라는 겁니다. 먹지 못하고 불법 노동에 착취가 되고 일을 하면 찢기고 다치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피곤하고 먹을 것이 없고 태어나는 족족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살인적인 야만적인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존재할까라는 거예요. 존재하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행기는 자동 비행 장치가 있어서 궤도를 향하여서 목적지까지 날아갑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설정해놓고 날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행기 다 타보셨죠? 난기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좋지 못한 일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껍게 낀 구름 사이로 지나갈 때는 상당히 요동치는 요동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비록 현실적인 부분을 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도저히 어디에 계실까? 궁금하고 분노하고 증오할 만한 세상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잠시 난기류가 있어서 흔들릴 뿐이고 잠시 일기가 좋지 못해 비바람이 불고 번개가 칠지 모르겠지만 비행기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모세가 받아들여야 될 세상과 같지 않겠습니까?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사회성을 본다면 정말 쉽게 자녀들의 부모, 자녀의 친구의 집에 아이들도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고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라본다면 헬조선이다,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정치 안에서도 군대 안에서도 사회 기업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 한없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정말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불법과 부정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기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나는 도착할 수 있을까?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서 구원시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는 격이 다른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두려움의 격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받아들여야 될 세상은 이집트의 세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세상입니다. 이것이 주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을 우리가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후반절로 넘어가면 한 가지 주제에 눈을 고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극복하지 못할 감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진 바로왕이고 또 한 사람은 또 한 분류는 종의 신분인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집트 왕이 가진 두려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두려움은 세상적 두려움입니다.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두려움이다 라는 얘기예요.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것은 현재예요. 그리고 현재 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두렵건대. 두렵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지 모르겠다. 망할지 모르겠다.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과 14절 말씀에도 그나라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번식력을 보고 그들의 생산력을 보고 마음이 두려워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하다라는 말,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백성들이 근심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쿠츠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런덜머리 난다, 증오한다, 아주 혐오감을 갖고 있다, 아주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를 못 낳도록 그렇게 일을 시키는데도 애를 낳는 거예요. 그냥 숨통숨통 낳는 거예요. 더 많이 낳는 거예요. 더 많이 낳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무서움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민족 때문에 넘어지진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려움이 무엇을 낳느냐면 야만적인 행동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을 생산하냐? 세상적 두려움이 무엇을 생산하냐면 비이성적 행동을 낳는 거예요. 비이성적 행동. 한 사람의 인간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두려움에 의한 결과였어요. 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세상적 두려움입니다. 세상적 두려움. 이 세상적 두려움이 야만적인 행동을 낳게 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하게 되고, 숨기게 되고, 은폐하게 되고, 더 나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한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이런 비극적인 두려움을 통하여서 겪게 될 더 비참한 삶을 경고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왕은 세상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과 가지고 있는 돈과 가지고 있는 명예를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것도 하찮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움켜잡고 있는 그 무언가를 놓칠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에 최순실을 통해서 국정농단이 이루어질 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고 숨기고 족쇄를 채우고 그게 다 세상적인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개인 삶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윤리가 무너지는 거고, 도덕이 무너지는 거고, 사회적으로 잘못된 이슈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양심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가진 두려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17절과 20절 말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는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산파는 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보다 더 무서운 사람, 더 무서운 존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불법적인 일에서 합법을 찾습니다. 정의를 찾습니다. 공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거짓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올바른 행동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든 불법적인 말을 하든 그 사람의 종이 되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들은 다윗의 위대한 고백보다 더 앞선 고백을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께 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찮은 사람이지만 이 부분에 잠깐 등장하는 산파들이지만 이 산파는 다윗 왕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전했더니 저기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무서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무서워야 될 사람,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행동이 뒤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방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교회를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파들의 결과를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흥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로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그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행동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고 히브리의 남자아이를 살렸던 그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이것은 결과예요, 결과.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보자고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신 그 축복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아시스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어떤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바로 산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20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와 같아요. 어려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주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나 또한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답게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